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이것은 사망 근세를 이기고 주님이 새롭게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교주는 무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상징한 것으로 유정란이 있습니다. 닭이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21일 후에는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아름다운 노란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스트, 동쪽, 동막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동방은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만물이 약동합니다.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새봄이 되면 모든 만물들이 다 새싹을 내고 움트고 성장해 갑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보고 야단을 치면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못 있습니다. 왜? 그 안에는 움직이는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움직이라 해도 못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으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Resurrection, Restoration, Revival. 부활은 회복이고 부활은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사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실제 삶 속에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오라피가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오너라 그렇게 말해 무덤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가르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또 동일합니다. 정말 예수를 내가 믿게 되어지면 내 안에 새 생명이 탄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체가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죽지 않은 생명체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왜? 부활의 생명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될 때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한 것처럼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영혼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자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절망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27살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오늘날 또 신경쇠약증에 걸린 분이 참 많이 있죠. 그도 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좋은 약이나 의사보다 뛰어나다고 믿는 인간의 방법이나 과학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렇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까짓것 내 병 하나 고치지 못하겠느냐 생각하고 종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복창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고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통해 그 인생의 밑바닥같이 내몰았던 신경쇠약으로부터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난 심리학자로서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오늘 또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내 영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내 육체적으로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공인 묘지에 한 아기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묘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께서 곧 오신단다. 비록 이 땅에서 몇 년밖에 못 살다 죽은 어린 생명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죽지 않은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부활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은 희망입니다. 희망의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힘없이 무거운 다리를 옮겨 놓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이 말없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과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힘없이 내려갔는데 이제는 다시 제자들과 합세하기 위해서 힘찬 발걸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다가 무너졌습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놀라운 소식은 이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은 조용히 내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주시고 이 실제 사건입니다. 미국 여러 시인인 페더 반체 씨는 어느 부활절 아침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교회 대문 곁에 꽃을 파는 한 연세 드신 노파가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주름살이 깊게 패인 노인이었지만 얼굴 전체에 웃음꽃이 피고 너무나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반지 씨는 그렇게 웃고 계신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꽃 파는 할머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 나이만큼 살면 슬픈 일이, 가슴 아픈 일이 수없이 있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금요일은 끝이 아닙니다. 겨우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때마다 3일만 기다리자.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사건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3일만 기다려보세요. 부활의 3일을 기다려보십시오. 숫자적인 3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실 줄로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오늘날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찾아오시고 희망의 사건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은 기쁨입니다. 무덤 앞에서 슬피 울던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주님 만나고 가장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체에 향유라도 바르려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 여인이 홀로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 그런데 엎드려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슬픔의 벽이 너무나 두터워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동산치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리아에게 평안을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다시 사신 줄 알고 슬픈 눈물을 거두고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뛰어갔습니다.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진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뛰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을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분은 남자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고 왜 여자에게 보여주었는가? 여자는 남자보다 입이 싸기 때문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특별히 말이 많은 여자를 가리켜서 빅 마우스 우먼이라고 합니다. 약자는 뭐죠? BMW. 좋은 차지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BMW를 타고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남부 전쟁 당시 군목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손잡고 형제여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목사님, 저 대신 무릎을 꿇어주시고 감사해 주세요. 무엇을 감사하자는 겁니까? 제게 귀한 어머니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해 주세요. 어머니의 교훈과 어머니의 신앙을 통하여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의 집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십시오. 이제 내가 얼마 있지 아니하면 그곳에 가서 그 후에 오실 어머님을 기다리고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나를 위해서 감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예수 믿으면 결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시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각하면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부활을 확신입니다. 의심하는 도마, 부활의 주님 만나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했을 때 도마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면 믿겠다고. 부활의 주님은 8일을 지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어 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어 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도마는 아마 항소한 마음으로 보고 만졌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을 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심 많은 이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 도마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어 확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의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의 의심입니다. 두 번째는 믿기 위한 의심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의심입니다. 이런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의 명제는 Seeing is believing. 보고 나서 믿는 겁니다. 신앙의 명제는 Believing is seeing. 믿고 나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봐도 말씀을 통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참 예수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졌어요. 20살 때 절정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적으로 잘 안 믿어져요.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내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날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없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잘라가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그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해 주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부활은 평강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 번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면 되는데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그토록 평강 주시길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또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잡아 죽은 세력들이 예수를 따라갔던 그 제자들도 잡아서 죽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가놓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진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그 평강,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후에 진짜 평강을 가지고 이제는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따르는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호 게테는 그의 명작 파우스트에서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파우스트가 세상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통달했지만 그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삶의 수객기를 해결하지 못해서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새벽 봉기를 타고 멀리서 들려오던 예배당 성가대에 다시 사셨네라는 부활 찬송을 듣는 순간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어 자살을 중단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 오늘이 있어서 내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기에 오늘 믿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서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에 오늘을 살고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현세의 평강이 있는 것이요,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내세의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평강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예수 부활은 재기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예수 따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몇 명이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의 본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버려둔 배와 버려둔 그물을 챙겼어 갈릴리 호수가에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질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 무렵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순종했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더 큰 축복은
생선을 구워주시고 초반을 먹게 하시고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 부인했는데 3번 물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다시 사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재기하고 사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를 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다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영혼사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볼트만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승객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누구든지 각자를 위해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을 때 그 정해진 정거장에서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종소리에 따라서 안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밖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 번도 그 정류장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 불안합니다. 열차 안에는 승객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승객의 모습입니다. 그는 열차 안에서 부지런히 돈을 벌었습니다. 돈 보따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람이 내리는 걸 보면서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만큼 내리지 않을 거야. 영원히 이 열차 안에서 살 거야. 여기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아마 돈 보따리가 더 커질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위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발버둥을 쳐봅니다. 내가 가진 돈 보따리를 다 줄 테니까 내리지 않으면 안 됐냐고. 꼭 내려야 한다면 그 돈 보따리를 들고 내릴 수 없겠냐고. 그러나 그는 그 요구가 거절당했습니다. 빈 몸으로 쓸쓸하게 내려야 했습니다. 둘째 승객입니다. 그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작가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글로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두들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종소리가 울릴 때 자기만의 정거장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깜깜한 정류장에 내려야 했습니다. 셋째 승객의 모습입니다. 그는 열차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가로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자신이 병이 든 겁니다. 그도 내려야 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를 추모하기도 합니다. 몇몇 사람은 그의 삶을 본받아서 그가 한 일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넷째 승객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때를 따라 힘써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종소리가 울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지막을 울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열차에 다시 올라타라는 신호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라는 신호입니다. 다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는 신호입니다. 확실히 참 그의 음성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은 한 번 죽는 재간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받게 된다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영원 세계에 들어간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희망의 소식 아니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다 죽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